신약 성경에는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 말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원망이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 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감사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상황보다는 말씀을 붙들라. 너무 중요하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굉장한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팎의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두 여성이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난데없이 비가 떨어집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한 여성이 머리가 젖을까봐 이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죠. 또 한 여성은 반대로 합니다. 가방이 비에 젖을까봐 가방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에 안고 가는 저 사람의 백은 가방은 진품이구나. 머리에 이고 가는 저 사람의 가방은 가품이구나. 아마 그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짜보다는 진짜에 대한 지독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구분하죠.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나름대로 감각적인 것이 생겨서 잘 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단들은 느낌상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르다.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풍성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두 귀로 듣는 것, 또 우리의 코로 호흡하는 것, 또 느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안, 또한 좌절, 그리고 절망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좌절과 절망을 묵상하게 합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질병에 관하여 네이버 창에 올려놓고 검색을 합니다. 과연 이 질병이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질병에 걸린 것은 확실한가?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또 주위의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결국은 질병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잠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되는데 질병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잠기게 되면 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가 출산 전에 조금 아프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벌써 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네이버
네이버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가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 나름대로 구글, 네이버 검색하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또 지인들을 통해서 여기 저기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정말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탈이죠. 그 당시에는 저 아이가 저렇게 자라날까 했는데 너무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수술한 부위도 너무 잘 아물어 가지고 병원에서는 2차, 3차 아마 성형수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봐도 언뜻 보면 수술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질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야 합니까? 그런 불평, 불만을 자연스럽게 입에서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이었습니다. 좌절과 슬픔이 엄습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당사자가 되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를 나와 이제 광야로 지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정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한 고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거든요. 그럼에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푸념을 쉴 새 없이 늘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찾아오면 모든 상황이 다 불행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인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비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해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 절 17절에 넘어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생활 하든 살림을 하든 또한 취미생활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하게 훈련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계기비행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속도가 나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뒤집어서 비행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는 바다 같은데 실제로는 하늘인 겁니다. 그리고 하늘 같은데 실제로는 바다 같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속도를 높입니다. 높여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늘이 아니고 바다인데 바다에 추락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기 훈련사들에게 이 조교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눈을 의지하지 말고 게시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 눈을 의지하지 말고 게시판을 믿으라.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거다. 절대 잊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이 다 막혀 있어 보이는 그때 너는 좌절이야, 또는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상실이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설교를 하지? 너 같은 건 강대상에 설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하고 실제로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살펴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감사로 채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평강이 임하고 하나가 되고 감사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찬양,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예배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목사님이죠. 에이든 토저가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현대인들은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법을 모르는 일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예배하리라, 그런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 또 반면에 밝은 마음. 왜 마음이 어둡게 됩니까? 그 어두운 마음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밝은 모습을 가리었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은 원수마귀죠.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생기 있게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의 빛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빛이면 다 됩니다. 이 빛이 임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분리된 게 하나가 됩니다. 깨어진 마음이 치료받고 병든 삶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의 빛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부자의 상징 존 록펠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는 33살에 이미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석유왕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 그런데 그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탈모증입니다. 머리털만이 아니라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결국 면역력은 약화되고 온갖 질병들이 그의 몸속에 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기도 못 먹고 우유와 크래커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진단한 의사가 말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조롱하고 또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숙고의 시간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마음에 예수의 빛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재물을 못 가져가는구나. 두 번째는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이 된 록펠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또한 록펠러 센터, 도서관, 또한 고아원 등을 미국 전역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두운 세월이 끝나고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죠. 잠도 푹 자게 되었습니다. 잘 먹게 되었습니다. 54세 죽는다던 그가 98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교회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강력하게 교회에 나와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모 권사님이 집사님을 붙들었습니다. 집사님, 저와 같이 성경 필사합시다. 그리고 말씀 나눔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루에 3장씩 필사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까? 그 이후에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 못 가지? 운동도 가고 밥도 먹는데 왜 가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 평일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속에 크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1층에 있고 본당이 3층에 있는데 3층에서 매일마다 오후 1시가 되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예전에 그렇게 불평하던 목소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목소리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장문의 문자가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이렇게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여러 시험에 잘 안 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아들 때문에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붙들고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하고 약속합니다. 아들, 나하고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나눔하지 않을래? 근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고 어머니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청년으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제가 청년부하고 유치부를 담당했는데 유치부의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엄마가 변화되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직접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한 예배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